모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한 심령도 하나님 다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께서 가정가정마다 주의 보혈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주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예배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자꾸 무너지려고 하고 가정의 재정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빈잔이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분노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00명 목사님 넘으면 안 돼, 알았지? 300명 넘으면 안 되니까. 300명 넘으면 안 되니까 언제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꼭 지켜 따라오게 하시고. 아까 우리 주차장에서도 권사님 만나서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TV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반가워요. 그래서 실물이 낫죠, 그래도. 감사하고 또 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또 참 힘들었는데 잘 버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건 뭐 한두 사람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보고 정부에 우리 감사절하고 생명 축제 때문에 미리 부탁했냐? 나 그걸 부탁 안 합니다. 국회의원 만나도 그런 부탁 안 했어요. 근데 정말 계산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감사절 축제를 잘하고 그래서 그 축제 여파를 가지고 새생명 축제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 때 온라인으로 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했거든요. 어떡하나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두 그동안 또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예. 예. 세계의 역사는 성경 안 읽었나요? 예, 좀 흥분해서 제가 조금 미안해요. 모처럼 이러니까 흥분 안 하게 됐어요. 자, 그럼 성경 읽고 가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8장 14절. 8장 14절 말씀. 예, 또박또박 같이 읽어요. 한 목소리로 말고 제가 교독하겠어요. 제가 한 절 먼저 읽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의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 같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우리 8장 앞에 보면 8장 1절 한번 봅니다. 8장 1절. 8장 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박해 기억나시죠? 그죠? 스데반의 순교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그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기억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이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야.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부흥하게 되고 서로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건 좋은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어. 그래서 바로 스데반의 박해 사건이 있게 되고 그 박해 사건이 있은 다음에 8장 1절에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화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아까 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박해가 있게 되니까 이제는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지라고 말씀하는. 예, 감사합니다. 그죠? 박해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렇게 보면 핍박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때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당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핍박 덕분에 복음이 이제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많이 힘들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힘들고, 그러나 늘 기도하면 그래요. 물론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코로나19 때문에 큰일 났네. 쟤도 어떡하지? 어떡하나. 하나님이 그런 걱정 안 하실 것 같아. 실수로 코로나 보냈네.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죠? 더 이상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니라 집에 흩어져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진짜 믿음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보면 어디 있든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간증도 많이 듣게 돼요. 이제는 이번 코로나로 이제 우리 집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남편이 이제는 같이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게 되고, 이것을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풍랑 때문에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다시 아멘. 다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승리하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게 되니까 그 가운데 집사 빌립 집사가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우리 다른 지도 한번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사마리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그러면 생각나는 여인 있죠? 우물가 여인, 수가성이 맞아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거기는 그 상종할 수 없는 천민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족들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을 섬긴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비유. 이 사람들하고 상종도 아니에요. 결혼도 물론 안 하고, 심지어 사마리아로 갈 수 있는 직선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러분 지도 보는 것처럼 도리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우회해가지고 갈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어때요? 성령 받으니까 우리의 모든 제도와 관념을 초월하게 되는. 그전에는 사마리아 사람 안 만나, 안 놀아, 말도 안 해. 그런데 빌립은 성령 받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네. 성령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우리 같으면 조선족들인데도 말씀 듣고 성령 받게 돼서 방언하게 돼서 그런 것 같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게 됩니다. 성령 받게 되면 그전에는 나는 미워, 저 사람하고 나는 상종도, 나하고는 클래스가 달라 그런 소리 하던데, 성령 받게 되면 가서 손잡아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성령 받게 되면 내 사고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있는.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무슨 박사 얘기했죠, 지난번에. 다 이런 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연구하던 그런 사람. 거의 될 뻔 했는데, 좀 아쉽지만 말이죠. 성령 받으면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어야지.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지.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자, 이러고 나니까요,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성령 받게 되지? 자,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14절에 하는 말 들어보세요.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듣고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가장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거기에 파송하게 되는. 이들은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사도를 먼저 거기에 파송해서 모든 환경을 다 확인하도록 보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들어가게 된 것이지. 우리 교회도 오늘까지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이번 코로나도 어려운 가운데 통과할 수 여기까지 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신목사 얘기는 들을 거 없지만 성령님이 교회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디지 가고, 아니 여기는 가장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이제 파송되어 순종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15절의 말씀, 저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15절 다 같이요. 시작.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아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가장 기둥과 같은 분들인데, 여기 갔으면 먼저 거기 있는 빌립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으고 회의를 좀 하고 진상을 좀 듣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뭐 하느냐? 저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저들도 뭐 받게?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저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늘 이거 한 가지를 늘 정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현대사회가요, 선택 여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결정장애자들이 많아졌다. 근데 저는 나이 드는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도 그렇대요. 이 아가씨 결혼해도 될까? 말까? 직장 이거는. 그저께 신문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 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1년에 이직하는 사람이 1,400 몇 명이 넘. 가보니까 이거 아닌가 봐. 자꾸 요즘은 이 결정하는 일을 잘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제가 늘 얘기했죠. 부부싸움 할 때도 둘이 싸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싸우자 우리.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통성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을 모아가지고 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거든. 반드시 이길 수가 있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먼저 기도하고, 그죠? 자,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죠? 물로는 거듭났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 여러분, 사도행전 6장 6절에도 사도들 제자들 세울 때 안수하고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기서도 9장에서도 보면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죠? 나오죠. 그죠? 눈을 뜨게 되고,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자, 우리 한 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이에요. 19장 6절. 예. 자, 우리 집에서 보시는 분도 다 함께 찾아요. 19장 6절. 일부러 여기 영상에 안 띄워요. 여러분 찾으라고. 내가 다 생각이 있어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기대하고,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기대해야 돼요. 성령 충만. 아까 제가 어디 노예 아침 회의가 시작하는데 앞에 보니까 벤트리 비싸. 앞에 그런 차 지나가도 불편해요. 혹시 거리를 두고 가야 돼. 여러분, 아무리 벤트리고 무슨 차라고 해도 휘발유가 떨어지면
차가 못 가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늘 사모해야 돼요. 늘 사모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이 자동차 휘발유를 넣는 것처럼 눌러야 돼요. 아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 보고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짜증나는지 화가 나는지, 마치 벤트리를 뒤에서 밀고 가는 것과 같아요. 모양은 멋있는데 장로고 집사는 되는데 목사는 되는데 피곤해. 아이 무슨 오늘 목사님 찬송 5절까지 찬송을 부르네. 아유 참네. 5절짜리를 왜 부르? 한 3절짜리만 하지. 3절만 나오면 너무 기뻐. 3절 부르면 너무 기쁘고. 여러분 왜 그래? 어떤 분은 또 교회 오는 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아이고, 교회 가야 되냐? 아이 권사인데도 안 갈 수도 없고 또 목사님 또 연락 오면 그냥 막 이렇게 되고 새벽기도 가는 게 막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기름 충만하게 믿음 생활 이왕 한 번 하는데 한 번뿐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특별히 직분 받아서 힘드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그만두고 더 이상 여러분 찾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나 그건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 그건 얼마 못 가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성령 충만하고. 자, 그 다음 보니까요, 성령 충만.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아까 안수할 때도 성령 충만이지만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들을 때도 성령 임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여기 마술사였던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 아주 웃기는 소리 하는 거 보세요. 18절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요?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잘 나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늘 그런 영적 눈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 우리 옛날 어른들도 호사다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성령 받은 분들은 항상 사단의 역사가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성령 받는 곳에 지금 사단의 역사가 지금 시몬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잖아. 마술사 동해가지고 그거 얼마예요? 나도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나도 이제 머리 얹으면 성령 받게 하고 싶은데 그거 성령 받게 하는 그건 얼마면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 역사하는 곳에 사단의 방해 작전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핍박하는 작전이에요. 그죠? 특별히 일본 강점기에는 핍박하고 또 요즘도 사실은 방역이라고 하지만 교회만 절은 괜찮고 캐톨릭은 괜찮고 교회만 가지고 이거는 기독교 탄압이에요, 사실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좀 이걸 아셔야 되지. 저는 좋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니 우리 교회처럼 방역 이렇게 잘하고 거리 유지하고 손 소독하고 다 들어올 때마다 얼굴 다 확인하고 다 이렇게 하고 어느 백화점이 어느 식당이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곳곳마다 다 놀이터 다 그렇게 하는데 일괄적으로 모든 교회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정부에 요청하는 것 하나가 방역 인증제를 좀 해보자 그런 얘기를. 아니, 와서 정말 방역 제대로 하는지 한번 일정 기간을 가지고 검사해라. 지켜봐라 말이지. 그래서 방역 잘하는 교회는 방역 인증 딱 줘가지고 그 교회는 잘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방역이 엉망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늘 영적으로 늘 항상 우리 성도들은 교회 편에 있어야 돼요. 늘 교회 편에 있어야지. 교회 편에 있어야지.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보니까 상품화하는, 돈으로 사단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령을 나도 돈 주러 사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영어로 그런 단어가 있어요. 실제로 시몬이라고 하는 SIMONY,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 이 뜻은 성직 매매. 영어 단어가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세 때 특별히 많았잖아요. 그죠? 돈 받고, 심지어 구원까지 팔고 샀으니까요. 돈 받고 장로 이게 하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교회 안에도 있으면 안 되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돈 주고 얼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썰렁한 퀴즈 하나 하겠어요? 도둑이 훔친 돈은 무슨 돈? 슬그머니. 추울 때 주머니에 넣는 머니는 호주머니. 맞았어요. 달걀을 팔아서 만든 돈은 무슨 돈? 에그머니. 이제 잘하시네 이제.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요즘은 아니고 옛날 얘기. 시어머니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머니는 아니 며느리가. 아유 주여. 미안해요. 물 좀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예, 너무 썰렁해서 미안해요. 마시고 가면 집사람이 또 한마디 합니다. 왜 썰렁한 얘기를 그렇게 해? 날씨도 그런데. 자, 우리 20절의 말씀 봐요. 20절요. 20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 줄쳐요. 하나님의 선물. 그죠? 여러분, 성령 받는 것, 하나님 은혜,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성령 받는데 돈 10만 원 아니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하게, 그럼 어려운 사람들은 그럼 예수 못 믿겠네. 그죠? 어려운 사람 집사도 못 되나? 그죠? 아니죠. 여러분, 다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래서 그럼 시몬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첫 번째로 21절, 21절 말씀 봐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첫 번째로 시몬도 성령 받으려면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돌아서야만 한다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Holy Spirit이죠. 거룩한 영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한 영은 더러운 곳에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영은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행동하고 더러운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여러분 늘 하셔야 돼요. 늘 주님 앞에 나오면 늘 참회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시몬과 같이 너무 교회 안에 너무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이런 너무 돈 물질로 시몬이가 돼가지고 이거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한 분 더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오늘 새벽에 우리 홍 목사님 말씀했지만 가론유다는 늘 돈으로 계산하잖아. 돈으로 늘 계산하고 마리아는 무슨 돈이 무슨 1,000,000원이면 어떻고 무슨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늘 주여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고 늘 우리 자신을 여러분 늘 정결하게 하는 일에 늘 힘쓰고 늘 회개하고 자, 두 번째로 성령 받으려면 시몬도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는 경고도 했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너도 성령 받을 수 있다. 2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예, 기도하라. 자,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근데 시몬이 계속 웃기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시몬과 지금 베드로 얘기하는데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뭐게? 시몬.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가 자기 옛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이런 그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보게 하고 자 그때 시몬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 말 보세요. 24절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분 계세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은 맞는 것 같긴 한데 물론 목사가 제가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행동 정말 엉뚱한 행동 막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좀 기도해. 목사님만 믿어요. 그래. 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 뭐 저를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뭐 저를 뭘 믿어요? 그죠? 여러분도 이거 잘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도 늘 주의 종이 물론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할 일은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정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 제가 다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책을 그런 책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정치학자 마이클 샌들이 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한번 영상 보면 정의라고 하는 책도 있고 이분이 쓴 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런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인데요. 이분이 잠깐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들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것들을 돈으로 다 거래하는 뭐든지 돈으로 다. 이 책에 이제 첫 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의 시대라는 지난 30여 년이 유난했다면 사고 파는 논리가 물질적 재화에만 적용되지 않고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물질을 사고 팔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모든 것, 사람, 관계, 성, 뭐든지 돈으로 다 거래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례지만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것도 민간인이 기업에 고용돼 군인처럼 전투하는 것도
시장 거래라고 한 이름으로 행해진다. 샌들은 묻는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돈의 논리가 작용하지 말아야 하는 영역은 무엇일까?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에 좀 깨어서 지금 시대가 이 상거래가 지금 옛날에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돈으로 다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물질 시도매이가 우리 교회 들어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런 일에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주여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성령 충만한 이런 거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면역력이 뛰어나면 높으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머니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면역력만 여러분이 높고 건강하면 뭐 문제 안 되는데 기저질환자들 좀 위험한 것이 면역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자 우리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얘는 5살 때서부터 아무도 없고 길거리 아이였습니다. 커가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갖고 있고 다 중독이 되어 있는 애였습니다. 다 때려부시고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얘는 참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십자가를 어느 날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무섭게 변화되더군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역에 가면 이 사람들이 제 마음에 얼마나 아픈지요. 그럼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씻기고 기저귀를 채우고요 잘 죽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아이를 집어넣었어요. 야, 마지막 가는 길을 네가 귀한 사람들 다 섬겨라.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으로 섬기는지요. 서울역에 늘 가서 배고픈 사람에게 우유와 빵을 주고 끌어안고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버려진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하는 그 일들을 해요. 왜 이렇게 살게 될까요? 정말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그저 대충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세상의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너는 금송아지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 신앙의 회색지대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십자가를 만났는데도 더러운 죄 가운데 있고 넓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온갖 악함으로 쩌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하여 우린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 사람들은 다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중심에는 뭐가 있고 가치관은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거듭나고 지금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린 영락없이 가짜의 길을 걸어가고 말 거예요. 그렇게 가짜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이 과연 정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길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거듭날 수밖에 없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 다시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입니다. 자, 자리는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늘 기도하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관계 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난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모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어서는 성령 충만한 바 넘어가고 사마리아도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그죠? 오늘 그 아이가 완전히 버려진 초등 5학년 애가 완전 알코올 중독, 별의별 중독 다 됐는데 십자가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슴에 다 손을 대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도 시몬처럼 자꾸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뭔가 다 할 수 있는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사마리아에 주의 종을 보내셔서 안수할 때 하나님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사모하며 아버지 집에 달려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머리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성령 충만할지어다. 악한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는 귀한 인생 살아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말씀드렸죠. 300명까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새벽 기도도 300명까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예배드려요. 기도해요. 이렇게 하시고.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는 내일부터죠. 그죠? 내일부터 50일 기도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고.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는데 2층에 로비 보면 추수감사절 거기를 얼마나 이쁘게 장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헌물대 할 수 있도록 꼭 가다가 한번 들러보시고, 저도 거기 사진 찍었는데 사진도 좀 찍고 너무너무 이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젊음이 다 가기 전에 사진도 좀 남기시고 남기시도록 하시고. 내일 우리 온라인 성경 성경 통독 방송도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또 오시고, 또 혼자 오지 말고 권면하고 이 귀한 자리에 함께, 그러면 말씀 듣는 눈이 열리게 돼요. 한번 해보시면 좀 좋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실로암 후렴 찬송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향수창팀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럼 우리 향수향팀의 김유미 집사님은 편집, 지금 드라마 편집하느라고 지금 못 오는데, 우리 향수향팀 가서 찬송하고 싶어요. 막 우세요. 막 가서 그거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막 편집 밤새워 작업을 하고, 요즘은 미리 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오니까 그거 밤새 작업해야 되고, 그냥 거의 동시에 보낼 정도로 힘들게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향수향팀 하는 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축복이고, 우리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 또 남은 날들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향수향팀 드린 찬양도 주님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팎에 수고한 우리 모든 남녀 정들 위해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과 새해의 축제를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이번 우리 감사절은 정말 아픔 가운데 드리는 눈물의 감사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밤에 잘 때도 잠도 잘 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길 다닐 때도 주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